26절에서 40절까지 8장.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공독하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돌아가는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정도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사람이 사람이 없으니 어디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보내어서 같이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렀으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셨도다. 아주대 동행된 하나는 하였으니 그가 다이 그 세대를 말하리요 그 생명이 땅에서 빼앗기리라 하였거늘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그들을 머물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리나 빌립이 세례를 주고 들이 물에서 올라올 때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였느니라. 빌립은 에스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야에 이르니라. 오늘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 말씀은 이 빌립 집사가 성령의 충만을 받으니까 이제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됐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최초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교회가 탄생됐는데 성령의 충만을 받으니까 집사예요. 이게 예수님 그 따라다니는 제자가 아니고 집사인데도 빌립 집사거든요. 은혜가 충만하니까 사마리아의 성, 그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에게 갈려져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나라처럼 남북이. 그러는데 사마리아의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이 마술사, 시몬이라는 마술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시몬이 마술사인데 기적과 이적을 행하고 이 사마리아의 성에서 아주 이름이 있는 마술사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찾아와 용하다고 하니까. 그래서 그 사람을 의지하고 그 사람의 권세와 위력이 명예가 사마리아에서 아주 위대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빌립 집사가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 들린 사람들을 고치고 이렇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그 죽어가는 사마리아 성에 그 범죄가 타락하고 이방신을 섬기는 그 사마리아 성에 빌립 집사 혼자 가서 선교사로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기적과 이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몬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빌립 집사를 따라다니는 거야. 따라다니면서 기적과 이적 막 병 고치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녀. 그러니까 시몬이 자기 인기가 떨어지잖아요. 이 남녀에도 온 빌립 집사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기적과 이적이 일어나니까 시몬이 나도 빌립이 믿는 예수를 믿어서 이거 기적과 이적을 해야겠다. 그래서 돈을 줄 테니까 나도 성령을 받게 해주라. 그런 거예요. 돈 주고 사는 것인 줄 알고. 근데 세상 사람들은 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뭔 이권 있고 무슨 명예가 좀 자기가 유리한 위치에 올라가기 위해서 이 성령을 통해서 빌립 집사가 이렇게 복음을 전해서 기적과 이적이 일어나는데 돈을 주고 자기도 기술을 배워서 이 사람 빌립처럼 이렇게 하면 자기도 명예가 올라가고 돈도 벌고 이러니까 자기가 그걸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돈을 주고. 그러니까 빌립이 너 돈과 같이 망한다. 빨리 회개하고 회개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 정말로 망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제 회개를 했어요. 그런 기적과 이적이 사마리아에서 일어났는데 이제 빌립 집사가 간절히 묵상할 때 이 예수 믿는 것은 하나님 말씀 보고 묵상을 해야 돼요. 이렇게 묵상을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성령 받은 그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달을 수 있는 거거든요. 이 필립스다가 성령이 충만하니까 하루에 묵상하고 있는데 광야로 내려가랍니다. 광야로. 여기 나와있잖아요. 주의 사자가 26절에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을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저도 이스라엘을 가봤는데 이 광야는 완전히 그냥 황토색인데 모래예요. 풀 한 포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바람이 부니까 모래바람 불고 정말로 우리나라는 어떤 들을 가더라도 풀 한 포기 다 있잖아요. 풀들이 자라잖아요. 완전히 황량한 모래바닥이야. 정말 그런 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하나님이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그 광야에서 먹고 자고 40년 동안을 훈련받았다는 걸 생각하니까 이 광야에서 풀 한 포기가 없어요. 여러분들 이 TV 보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게 완전 사먹은 풀 한 포기 없고 완전 모래 땅에 그곳으로 가라는 거예요. 빌립한테 주의 사자가 그러니까 아니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아니 그 강에 풀 한 포기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거기서 뭐라고 저를 하나님 이쪽으로 가라는 것입니까? 그리고 불순종하고 안 갔을 거예요. 우리 같으면 왜? 자기가 너무나 그 고향 땅을 잘 알잖아요. 그 이스라엘 땅을 그 광야로 내려가라면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해서 광야로 내려가라면 거기 내려가면 아무것도 없는데 내려가서 뭐하게 사람도 없는데 복음도 전하지 못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그런데도 빌립은 하나님이 무슨 뜻이 있겠지. 그의 수제 사자가 묵상할 때 광야로 내려가라. 남쪽으로 해서 광야로 내려가. 그럼 예루살렘 남쪽으로 광야로 내려간 거예요. 그랬는데 광야로 내려가니까 그때 마침 내시, 이디오피아는 이 애국, 이집트 밑에 수단 옆에 밑에 이집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먼 거리야. 그런데 그 내시가 지금으로 말하면 간닥의 그 정권의 내무부 장관이야. 재정부 장관. 그게 높은 사람이에요. 그분이 많은 신하들 이끌고 많은 수레를 타고 말을 걸으면서 예루살렘까지 와서 예배를 드리고 가는 중이에요. 자기 나라로. 그런데 그 수레를 타고 덜커덩 수레를 타고 가는데 성경을 읽고 있는 거예요. 이런 성경이 아니에요. 옛날에는 이렇게 돌돌돌 말은 두루마르기 성경이에요. 그걸 이렇게 탁 펼쳐서 이 달리는 수레에서 읽고 있는데 덜커덩 하니까 우리가 자가용을 타고 갈 때도 이 책 보기가 어렵잖아요. 그런데 그런 정말 포장되어 안 된 옛날 도로를 덜커덩 수레를 타고 가면서 이사야를 읽고 있었어. 이사야를 읽고 있었는데 그 말씀이 이사야 53장 7절 말씀에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또 8절에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은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느니라. 이거를 읽고 있는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사야 선지자를 뜻하는 거냐, 그럼 다른 사람을 얘기하는 거냐. 이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이 목사님들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묵상할 때 또 이런 주석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구절이 어떤 뜻인지 모를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들으면 예수 그리스도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한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계속 들어야 깨달아지는 거지 이 성경 말씀 깨달아지지 않아요. 그래서 유대인이 예루살렘에 예배를 드리고 가다가 이 이사야 53장 말씀을 읽었는데 이해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정확한가 보세요. 자기 고국으로 이대입으로 가고 있는데 많은 신하들 걸어리고 이제 마차가 그때 있겠죠. 그런데 빌립이 딱 보니까 거기서 이 내시를 받는 거예요. 내시. 그 높은 사람을. 그러니까 내시가 탄 걸 정확히 몇 대가 마차가 지나가는데 그 내시가 탄 그 마차에 이 마차에 타라.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내무부 장관이 재정부 장관이 탄지를 모르잖아요. 내시가. 그런데 성령께서 이 마차를 타라. 딱 이렇게 느껴지니까 그 마차를 딱 타니까 그 내시가 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사야 53장 말씀을 읽으면서 이걸 누구를 뜻하는 거냐. 그러니까 빌립이 설명을 해준 거예요. 예수님을 뜻한 거다. 털 깎는 자 앞에 어린 양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음을 당하고 저와 여러분을 영원한 구원을 주기 위해서,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이 생명을 십자가에 바친 거예요. 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 650년대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앞으로 처녀의 몸에서 잉태하는 메시아가 오시는데, 이 땅에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서 죽는다. 너의 죄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거다. 이걸 이해를 못하니까 이 메시가 무슨 뜻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말로. 그런데 빌립을 통해서. 근데 성령님께서 26절에 주의 사자가 광야로 내려가라고 그랬잖아요. 26절에 풀 한 폭이 없고 아무도 살지 않는 광야로 왜 갈았을까 했는데 하나님이 이 메시아고 만남의 축복을 주기 위해서. 아멘. 하나님은 얼마나 정확한가 보세요. 빌립이 이 하나님 주의 사자가 광야로 내려가라고 할 때 불순종하고 가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이 내시가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잖아요. 알지를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성경을 읽고 성령이 역사하는 대로 우리 이웃이나 친척이나 공원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이런 내시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모하는 영혼, 하나님이 예배하고 준비한 영혼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 아멘. 그래서 우리는 크게 해서 기도하고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예배하고 지명한 사람인가를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미션과 사명을 감당하는 일꾼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 성경 말씀은 구구절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복음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의 미션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깨달았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일꾼으로 부르셨어요. 제자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먼저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하나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영원한 천국을 예비하고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으면서 우리의 사명은 빌립이 그 광야에 풀 한 폭이 없는 곳에 왜 하나님의 사자가 그곳을 내려가라고 했나? 그걸 불순종하지 않고 순종해서 갔더니 이 넷이 이렇게 유명한 고급 가지를 만나게 됐잖아. 그래서 복음을 전해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고 이 넷이가 복음을 전해서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아, 그 뜻이구나.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구나. 그걸 깨달았을 때 얼마나 기쁘고 감사가 넘치겠습니까? 이게 복음인 거예요. 이 복음은.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으면 늘 복음을 전하는, 이제 저도 몇 번 그렇게 복음을 전하러 나가봤지만 하나님 오늘도 한 영혼, 하나님의 예배고 준비한 영혼을 만나게 해주세요. 그렇게 새벽에 기도하고 이 아침 밥 먹고 10시쯤 이렇게 공원에 나가잖아요. 이렇게 둘러보고 이렇게 하나님 오늘 지명한 사람이 누굽니까? 그러면 이렇게 딱 보면은 꼭 하나님 예배한 사람이 있어. 한 사람이. 그래 보면 딱 이 심정으로 아, 저 사람 옆에 가야겠다, 그런 게 느껴지는 게 있어요. 그래서 아이고 선생님 이렇게 이제 말을 붙이면서 이렇게 어떤 일로 이렇게 여기 앉아 계세요 이렇게 하면서 이제 부드럽게 하면은 자기도 모르게 자기 사정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예배고 준비한 사람이 있어요. 아, 그러시냐고. 선생님 그러면 예수님을 정말 영접하고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우리 인생 문제는 이제 복음을 전하는 거죠. 거기서 인생 문제는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 만나면은, 그래서 이제 전도지 이렇게 이제 구절구절 있잖아요. 그런 걸 이제 통해서 복음을 전할 때 그가 예수 그리스도 영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찾지 않고 묵상하지 않고 우리가 행함이 없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지.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예배한 사람들이 꼭 앉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쁨 때문에, 그 감사 때문에 사람들은, 한 번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그 감사와 기쁨 때문에 계속해서 그 일을 하나님의 우리에게 맡겨진 그 미션과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나가는 거예요. 한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면 하늘의 별처럼 우리 빛나는 그 멸류관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상급을 주신지 몰라요. 그래서 지금 우리 주위에는 너무나도
이 내시같이 하나님 말씀을 깨닫지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이들을 향해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말씀하고 하나님 자녀를 먼저 선택해 주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먼저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사명을 하나님이 주셨구나. 그리고 한 영혼이 주께로 인도하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 말로 표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글 스위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분이 이제 참 믿음이 좋은 분인데 어떻게 하나님을 인도를 받는지를 늘 기도하고 있는데 하루는 묵상하는데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무조건 길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래서 복음을 전하러 밖에 나갔어요. 그래서 아까 사람들이 이렇게 툭 길거리를 가면서 이렇게 쳐다보고 가는데 어떤 사람이 복음을 받아야 될 사람인지 자기가 분별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묵상하고 있으면서 이렇게 길거리에 나가서 이렇게 두리번 하고 있는데 짐을 가득 실은 신차가 오더라는 거예요. 마차가 저기서부터 와가 그 성령님 역사하시기를 야 저기 올라타라 옆에 뭐 진짜가 천천히 가잖아요. 말이 옛날에 이끌으니까. 그래서 성령님의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 옆자리에 딱 올라탔단 말이에요. 마부 옆에. 그래서 복음을 계속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했대요. 그랬더니 그 마부가 나 바빠 죽겠는데 왜 그렇게 자꾸 복음을 전하냐. 나 듣기 싫은데 빨리 내리라고 막 밀치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이 자기가 성령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대로 계속 복음을 전했대요. 그리고 한 몇 수십 30분 40분을 갔는데 이제 그 집에 도착했대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니까 그 마부가 정말 그 예수님을 나도 만나고 싶다.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제 하나님 복음을 전하고 그분이 기쁘게 예수님을 영접하겠다고 해서 이제 안수해주고 이제 자기는 집으로 왔어요. 그래서 며칠이 흘렀는데 한 4일이나 흘렀나? 그러는데 그 마부 아내가 이분이 이제 미국 스위스가 결혼하는 분인가 봐요. 자기 집에 와서 자기 어머니한테 그러더라는 거예요. 우리 남편이 대개 아들로부터 복음을 전해서 예수 그리스도 만나면 너무 기쁘다고 하더라. 그래서 어디서 복음을 접했냐 그랬더니 여기 아주머니 아드님한테 복음을 접했다고 해서 너무 감사해서 찾아왔다. 그러는데 그 뒤에 그 부인이 얘기하는 게 그런데 이틀 전에 남편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음을 접해서 천국에 가게 만들어줘서 너무 고맙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마부한테 올라타서 복음을 전하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복음을 전하지 않았으면 이 한 영혼이 지옥에 갔을 텐데 이 이글 스위스를 통해서 복음을 접한 이분은 이제 그 후에 4일 후에 죽었는데 천국에 갔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내가 와서 너무 고맙다고 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복음을 그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으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던가.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런 사역들을 감당하기 원해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이 내시가 자기 이두표의 나라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감사해서 이디오피아에 이제 흑인들이거든요. 그런데 옛날 스바 여왕이라 있었어. 솔로몬 시대, 솔로몬 왕 때 그분이 이디오피아에서 많은 신하를 끌고 금은 보석을 가지고 솔로몬 왕을 만나러 왔었어요. 그래서 솔로몬 왕을 만나서 많은 지혜의 말씀을 배우고 어떻게 국정을 운영하는가, 어떻게 국민들을 재판하고 의롭게 하는가 이런 많은 것을 배우고 돌아갔거든요. 그런데 솔로몬 왕하고 스바 여왕하고 어떤 관계가 있어가지고 아들을 낳았다는 거예요. 그 아들이 이디오피아를 오랫동안 통치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이디오피아에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신문을 한번 보니까 흑인인데 유대인이라고 해가지고 몇백 명을 비행기에 태워가지고 이스라엘이 이디오피아에서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유대인이라고.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민족은 끝까지 책임을 지는 거예요. 이 피가 조금만 섞여 있어도. 그래서 유대인들은 결혼을 하면은 여자가 유대인이고 남자가 한국 사람이라도 유대인으로 쳐주는 거예요. 유대인으로. 그렇게 그 사람들은 그 유대인들은 그렇게 똘똘 뭉쳐서 이 전 세계에서 얼마 되지 않는 민족이지만 세계 경제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주관하고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미국에서도 거보다 이 유대인들이 돈을 가지고 있어요. 그 세계 경제를 다스리고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지명하고 선택한 민족이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져 줘서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이 보류시키고 있는 상태인데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신다고 했잖아요. 너희 후손을 바다의 별처럼 아니 바다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너희 후손을 내가 축복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인 후손이 우리도 이스라엘 민족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세계 경제를 지배하면서 그렇게 세계 모든 민족이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위치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나라는 조그마한데도. 그래서 오늘 빌립을 통해서 하나님이 부르시고 순종하라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복음을 전함으로 이디오피아의 그 내시가 복음을 접하고 하나님을 만난 것을 보세요. 저희 여러분도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복음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9절에 보니까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그리고 39절에 보니까 둘이 물에서 올라올 때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여기 39절에 이끌어 간다고 나와 있잖아요. 이거 이끌어 간다는 것은 그냥 확 채가는 거예요. 이 성령이 광야에 가서 26절에는 주의 사자가 빌립더러 광야에 내려가라고 했는데 여기 39절에 주의 영이 나오잖아요. 주의 영이 이끌어 간지라. 그러니까 빌립이 하나님의 복음 전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끝나니까 내시오고 이 빌립하고 그냥 우리가 낚시 지를 때 딱 하면 딱 치어 올라오잖아요. 물고기가. 그런 것처럼 빌립을 낚시바늘로 친 것처럼 쫙 이끌어 빼버린 거예요. 그렇게 헤어지게 만든 거예요. 이건 제가 이제 제 생각인데 이렇게 헤어지게 만든 것은 이 내시가 이디오피아에 큰 영향력이 있는 장관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복음을 접하니까 너무 기쁘고 감사하니까 무슨 빌립한테 선물을 주던가 그렇지 않으면 야 나랑 같이 이디오피아에 가서 교회를 세워서 복음 전하고 또 같이 함께 하자. 응? 그렇게 제안을 할 수도 있고 그러면 빌립도 사람인지라 이런 유혹에 이 사람을 따라서 가든가 선물을 받든가 그런 현상이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 빌립은 다시 다른 데 가서 가이사랴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끌어 간지라는 뜻은 확 채서 그냥 헤어지게 만듭니다. 복음만 전하고. 그러니까 우리 위대한 사역자들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 유익을 위해서 우리가 돈을 벌기 위해서 우리 명예를 얻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그대로 순수하게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건 하나님이 주신 그대로 순수하게 그렇게 깨끗하게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어른 이권이나 어떤 대가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성령 충만을 받아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대로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의 모든 삶은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감사합니다. 오늘 빌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지 않으면 일반 성도들은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목사의 귀한 사역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되고 은혜에 감사해서 자기 위치에서 앞뒤준 사역을 감당할 때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시고 써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여짐 받는다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기쁘고 감사한 게 하나님 우리를 사용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부르셨습니다. 오늘 빌립이 이 사역을 감당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하는 기쁘고 감사한 일이 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세요. 잠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첫째로 기도할 것은 전 세계의 코로나가 속히 종식되어서 일상을 허락하시고 교회에 이렇게 대면 예배를 금지하는 일, 또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는데 이렇게 제약이 있는 그런 상황을 벗어나게 해주고, 하루속히 백신이 개발되었사오니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온 세계가 서로 왕래하며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고, 두 번째로는 우리나라에 주께서 남북 통일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남북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통일 대통령이 나오게 해주시고 남북이 힘을 모아서 전 세계에 우리 대한민국이 한국이 통일되어서 이제 사위권의 경제 대국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고, 또 교회 부흥을 위해서 우리 귀한 목사님들을 위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그 제목을 놓고 주여 삼창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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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에 열심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전 세계의 코로나가 물러가게 도와주옵소서. 성령이여 도와주시고 아버지 죄악을 태워주시고 사람을 존중해 여기며 아버지 하나님 온 지구촌에 아버지 복음이 증거되게 해주시고 이단을 물러가게 하시고 이스라엘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역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께서 도와주시고 역사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백신이 개발되게 하니 감사합니다. 치료제가 있게 하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점점 코로나가 아버지 물러가게 하셔서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전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일상을 하게 도와주옵소서. 지금 온 세계가 아버지 하나님의 경제적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자영업자들이 한숨을 쉬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젊은이들의 취업이 잘 안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셔서 세계 속에 한국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기도합니다. 한국이 통일되게 하여 주시고 역사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통일 대통령이 나오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 북녘땅에도 교회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경제가 성장되게 하시고 아버지 김정은 정권에게 은혜를 주셔서 함께 손을 잡고 평화로 나오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셔서 한국교회를 사랑하시는 감사합니다. 전국 관광공원에 교회를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능력을 주셔서 아버지 교회가 부흥케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갈랄랄랄랄 들어오시고 할렐루야랄랄랄 경제를 10위권에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랄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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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l랄랄랄랄랄lal랄 충만하게 도와주옵소서. 할렐루야 충만하게 도와주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개인적인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잘되게 도와주시고 말씀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가정에 복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해서 열심히 직장에서 일하게 도와주시고 사업장에 아버지 하나님의 주 지혜를 주셔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예배에 저희가 나와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귀한 목사님을 통하여 전도의 비밀을 깨닫게 하시고 은혜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 이 밤에 모인 우리 모두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도와주옵소서. 아멘. 빌립을 통하여 역사하신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셔서 복음이 증거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저희가 새벽마다 기도하게 해주시고 시간마다 기도하게 해주시고 수요예배 나와서 기도하게 해주시고 안지나서나 항상 기도하여 응답받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나님과 같이 땅에서도 오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임명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 거래 죄진 자를 사하여 주옵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아브라함에게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가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네. 아, 잘 가요, 언니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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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가겠습니다. 네, 가요. 수고하셨습니다.